이제 다윗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한 가지 있다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단연코 나 자신 중심의 삶이 아니라 교회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와 같습니다. 휴일에 쉬지도 않고 아침부터 교회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뭔가 쉼을 얻어야 하는 날인데 아침부터 교회에 나가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박혀있는 이미지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이미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부터 교회에 나오셔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교회에서 섬깁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담당하셔야 되는 셀들은 그 전날부터 교회에 매이셔서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시고 주일에 또 식사를 대접하시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홀로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핍박 한 번쯤은 다 받아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교회에 가면 쌀을 주냐? 교회에 가면 돈을 주냐? 라는 이런 질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 가면 쌀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다만 성도들이 식사 대접은 하죠. 그렇지만 돈을 주냐라는 질문에는 오히려 아닌데, 우리가 오히려 헌금을 하고 오는데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미련한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받지 않고 내고 오는 사람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런 유형적인 물건, 세상적인 물건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넘어선, 사람의 사고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고를 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배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지금껏 한 4번의 설교를 걸쳐서 계속 한 인물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다윗이 지금 이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건입니다. 이제 사울의 죽음 뒤에 다윗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한 가지 있었다면 매번의 전쟁에 나가 전쟁을 승리하는 왕이 되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의 건국은 사울이라는 초대 왕이 건국을 했죠. 그죠? 그리고 사울이 왕정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작은 나라이기에 주위의 나라로부터 끊임없이 침공을 당해요. 그래서 사울은요, 왕정을 공고히 해 나가기에 뭔가 어려움이 많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 다윗의 출발 자체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언제나 이방 민족들과 싸워 이겨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겨나가고, 그 시점이 반복되면서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안쪽으로, 그러니까 외부의 세력이 아니라 안쪽인 평안을 간구해야 되는 시점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오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법궤가 사울의 시대에 빼앗겼다가
다시 돌려받는데 이스라엘의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지역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송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많은 사건이 일어나요. 뭐냐면 이송 중에 하나님이 말한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죠. 그런 사건이 어찌됐건 지나가고 나서 이스라엘 성내로 이제 다윗성으로 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기뻐서 춤추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신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 하며 기뻐 춤추는 사건이 그 앞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춤추다가 치마가 벗겨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런 것 때문에 또 비난도 받는 사건들이 지나가고 드디어 이제 오늘 이 장면에 이르는 거예요. 다윗이요, 왕궁에서 한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였냐면, 나는 너무 멋진 궁궐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니 저 성막에만 머물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 만왕의 왕이시고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신데 내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그분의 전을 건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요,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해요. 선지자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들었을 때 어때요? 다윗의 이 마음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진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야, 다윗에게 너는 가서 이야기해라. 다윗, 너는 내가 거할 집을 짓지 말라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나단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겠다라는 이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그가 누가 될진 모르지만 너의 아들이 나의 집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다윗 왕 앞에 가져가서 모든 말씀을 전해주는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후의 내용은 좀 알고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전을 건설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건설하지 않고 자기의 아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실행한 자가 아니라 준비하는 자.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봉헌식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신 사건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왜 오늘 굳이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 왜 이것으로 다윗 시리즈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까? 우리가 좀 그것을 몇 가지 찾아보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우선되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다윗은요, 주를 향한 열심이었어요. 지금 다윗이 하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라고 할 때 거부를 당해보신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대부분 참 귀한 생각이십니다, 귀한 뜻이세요 라고 말을 하지,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멈추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 왕은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왜? 다윗이 범죄했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내 생각이 비록 옳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요,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해요. 내가 이걸 해도 되겠지, 하나님을 위한 뜻이니까 라는 이 명목하에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재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한다라는 거예요. 왜 같은 상황 속에 나단 선지자가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듣고도요, 나단 선지자도 같은 말을 하잖아요.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행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작업이 이 둘에게는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옳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너무 우리 편한 대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은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내 생각에 끼워 맞추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 전을 받지 않으셨을까? 다윗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옳은 일도 했지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사들에게 내 전을 건축하라고 한 적이 있더냐라고 주님이 반문하세요. 내가 장막 안에 거한다고 너희들은 왜 내 백향목으로 짓지 않냐라고 내가 뭐라고 한 적이 있더냐라고 하나님은 반문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 나의 뜻은 옳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생각대로 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왼쪽 해라, 그럼 왼쪽 가면 돼요. 하나님이 이쪽을 택하라 하면 이쪽 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주님, 근데 이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이쪽이 좀 더 맞는 방향 아닌가요? 라고 말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을 하는 인물들의 행동을 본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제가 사울과 지금 다윗을 계속 비교하고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사무엘상 24장 20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하고 있어요. 장면을 좀 설명드리자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계속 추격대를 보내고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장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멀리 떨어져서 사울을 부르는 거예요. 왕이시여, 왜 저의 목숨을 취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저를 선대해 주십시오. 저를 품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요, 깨닫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네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붙들고 견고히 세울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요? 사울이요.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거예요. 그의 눈을 통해서도 보이셨어요. 그런데요, 그 사건 이후에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왜 죽이려고 해요? 자기가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 이유는요, 자기의 아들에게 이 왕위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요나단에게 이 왕위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지만 그를 죽이기만 하면 왕위가 견고히 설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반대되는 삶으로 계속 나아갔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는 불쌍한 인생으로 인생이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 다윗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살다 평안히 죽어요. 그것이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도 사실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을 이해한다는 건 무리가 있어요.
그저 그분의 그 뜻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요? 라고 물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고 다윗은 그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멈춰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멈췄던 자입니다. 그것이 그의 축복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얼마나 귀한 성전에 있습니까? 참 예쁘고 좋은 성전이에요. 그런데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귀한 성전이지, 하나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이거는 껍데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 속에 착각하며 삽니다.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며 살아요. 멋지게 짓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전도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은 뭐에 머물러 있었냐? 하나님이 누추한 것에 거하시는 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곳에만 계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만유보다 뛰어나시고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먼저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도, 아무리 아름다운 것으로도 그분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오해했다라는 거죠. 사람은 아침이 되고 밤이 되는 시간 속에 살고 장소라는 곳에 지정되어 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담을 수 없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존재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은 내게 아니더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드려도 주님을 그것으로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분을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모습이 이 정도다라고 열어주신 것만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보고 그게 하나님의 전부인 것 마냥 말하는 것, 그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어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거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렇지만 오늘 다윗의 건축을 거절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윗의 집은 아니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 중심을 보았다, 내가 네 아들을 통해 이런 일을 할 거고 너의 자녀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오늘 예언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생각을 꺾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화려한 예배, 화려한 장소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보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시는데 다윗의 소원대로 그의 아들이 건축할 거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위가 뺏겨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사울은요, 왕위를 뺏겼어요. 사울은 자기 아들에게 이어져야 될 그 왕위를 자기가 지키려 했지만
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네 아들의 왕위까지 지켜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내 뜻과 반대되는 이야기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서면 그분은 나를 복 주시고 또 복 주셔서 나와 내 가문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다윗이 잘했으니까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왕위가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었더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영원한 나라가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지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여기에서 비춰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은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뜻은 바른 방향 속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고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은 요청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이 분명히 옳은데 왜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실까? 라는 부분 앞에 의구심을 표현하며 그분 앞에 불순종하려 하지 마시고 그분을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처럼 다윗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정을 공고히 세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더 안전하게 지금껏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지켜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내게 경험해 주셨던,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인생도 책임지는 축복이 있어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은 때때로 나의 자존심을 꺾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을 꺾는 사람, 내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서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 그의 이름을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복된 사람, 정말 그의 인생을 통틀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놀라움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